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다는 말을 듣는 것은 맡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며 수행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이겨나가기보다는 포기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맡은 일을 포기하면 그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바로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계속 가서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충성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순종하여 바로에게 가서 전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며 그들은 단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바로가 거절하고 싫어하고 화를 내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손을 뻗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되는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 한 과부를 예로 들었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 도시의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는데 과부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말하자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재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요청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그렇게 귀찮아하고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 요청을 거절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선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충성됨을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내 생각대로 금방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게 되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일을 할 때에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